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오랜 갈등 속에 살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웠잖아요.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적대심을 품고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형 에서를,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편애하면서 형제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져만 가서 절대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의 관계까지 가고 맙니다.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 형을 피해서 야곱이 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긴 타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신의 고향 땅, 부모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이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그리고 형 에서가 어떻게 이 갈등에서 화해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분단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킨 채 들러 나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을 세 때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다음 요셉을 세 때로 순서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세 때로 나눈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뒤에 두고 조금 중간인 사람 중간에 두고 그래도 그나마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 그리고 종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역순으로 세워두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 요셉 제일 자기 곁에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줄이 세워졌다. 누가 봐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것을 다 알아요. 이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까지 이 급박한 시간에 이렇게 사랑의 온도차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종이지만 남편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하고 아들만 데리고 어떻게 하면 튈 수도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위험한 시점에 가족이 사랑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온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처사였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장 뒤에서 라헬과 그리고 요셉 곁을 지켰던 이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족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앞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제 야곱은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는 결연한 모습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이기적이었던 야곱이었어요. 책임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하였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해는 자신이 이 책임을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즉 이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핑계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도 하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앞선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동안 놀라운 행동을 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하고 나아가면서 땅에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절을 하는데 7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정복당한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한 상대방 왕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패배했습니다라를 인정하고 절하며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곱이 몸을 낮추고 또 낮추기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맨 앞줄로 나아갔던 야곱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이 없이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미국과 여러분 이란의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단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서 먼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분쟁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이 참 뻣뻣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뻣뻣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쟁할까요? 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까요? 그건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을 땅에 닿기까지 굽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과의 만남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탈골 위골되는 엄청난 지금 고통을 앓고 있어요. 몸 하나 겨두기 힘들고 쩔뚝쩔뚝거리는, 그것도 몸도 성하지 않고 나이도 많이 먹은 어른이에요. 그런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형하고 화해하고자 그 아픈 몸을, 그 나이 든 몸을 낮추고 또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그 악한 것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죄 많은 저와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까지 낮추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을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넉넉한 사람이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도 익을 때 숙여지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넉넉함은 다른 넉넉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토록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넌 개야, 개반도 못한 여자야.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말을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춰요. 더 낮아져요.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개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병들어서 아픈 개보다 못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저는 그 밥상 위가 아니라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 그거 뭐 좀 먹고 싶습니다. 그 여인의 낮아짐이, 그 여인의 겸손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낳게 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야곱의 모습 이후에 놀랍게 뜻밖의 에서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니 야곱마저도 지난날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키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달려오더니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얼싸안고 목을 맞추고 동생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들판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소리내어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과연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에서는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열등감, 형인데 동생보다 못한 형, 그 열등감에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나이 든 동생이 땅에 코를 박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에서의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그 울음, 다름 아닌 회개의 울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 동생을 지금까지 이토록 미워하며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형을 왜 내가 이 형을 거짓말하여서 속였을까? 형도 동생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 교만 욕심을,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여서 그들은 슬피 울며 들녘에서 엉엉 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해결되던가요? 울 때 해결돼요. 여러분, 울면 녹는 것입니다. 울면 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울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형제들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소문함, 두려움, 갈등, 여러분 이 눈물 속에서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어요. 자신만 알았어요. 자신만 내세웠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에서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야곱의 겸손이, 야곱의 이 낮아짐이 원수 같던 이 형제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땅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려면 먼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엎드림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 그 겸손함을 보시고 상대방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엎드리듯이 사랑과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먼저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분단이 76년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로, 이것이 정치로 풀어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인한 에서는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동생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형에게 인사를 하게 해요. 순서대로 나와 절을 합니다. 그 절하고 그 모여있는 그 모든 숫자들을 보면서 형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거느린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의 형제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의 문제였어요. 심지어 가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단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온 가정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온 가족들이 화목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시아주버니, 큰아버지, 이들 가족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서운 호랑이 같았을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만난 에서의 첫인상은 그저 따뜻하기만 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아버지이자 큰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형제의 화해로 인해서 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제수씨, 조카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화해로 야곱의 가족들은요, 너무 좋은 시아주버니 큰 아버지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너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화해는 개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모든 곳에 복을 주고 평강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 그러다가 화해하면 남편과 아내의 즐거움과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화목은, 화해함은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차분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 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두 사람이 화목한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노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장과 여러분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장 회사원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장 주변에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회복되고 나아가 나라 전체가 안정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외예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가 화해되고 연합될 때에 그 두 사람의 화해는 두 사람을 뛰어넘어서 온 교회에 웃음을 만들고 평화를 이어가는 열쇠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분단의 문제가 이 두 나라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잖아요. 이 두 나라의 문제가 화해되어질 때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내가 낮아질 때 그로 인해 생기는 그 화목함으로 인해 그 문제의 해결로 인해서 온 가정, 온 교회, 온 세상이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의 절을 받고 소개를 받은 에서가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동생하고 그 들녘에서 조금이라도 이어가려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네가 보낸 이 모든 때는 도대체 뭐냐? 사실 에서가 말하는 이 모든 때는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에서 형 만나기 전에 이 예물을 때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그러면서 형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형을 주님,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도 소유가 넉넉하다. 이거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선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시 야곱이요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 형을 만나는데 누구 만나듯 하냐면 하나님 만나듯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만나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듯 그 자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살갗도 닿기가 싫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다시 하나님 보듯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 보듯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 목사가 주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보듯 바라보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도 알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만나듯 에서를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듯 하나님 만나듯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아달라고, 꼭 받아달라고 강권해요. 이때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물, 이 선물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받은 나의 축복을 꼭 좀 받아주세요. 나의 축복이라고 해석되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망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평생 일구어서 모은 각종 짐승들 종류였어요. 그래서 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꾼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어야 했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래,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내가 오직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는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래서 삼촌 라반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모은 재산, 그 복, 자기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돈의 부귀 복의 짐심이었던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기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이것 위에서 평생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손을 내어서 풀어서 형에게 드리는 거예요. 형은 다를까? 형에서 자손도 자신의 복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평생 살았어요.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내가 제자리 돌려놔야지, 내 거였으니까 다시 찾아와야지, 이 일념으로 평생 힘을 길렀어요. 그런데 그 간절히 바랬던 그 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복을 거절하고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동화, 학교에 다닐 때 엄마 아빠들이 또 가끔 읽어주는 동화책, 형님 동생, 쌀 그 조그만한 그 쌀 한 포대를 밤새 형님은 동생 집으로, 동생은 또 형님의 앞마당으로 그렇게 나르다가 길에서 만나죠. 거기에서 기인한 거에서 농심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드세요, 이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평생을 위해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산 가족들만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만이라도, 정치 뭐 이거 다 떠나서 그분들만이라도 제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에서 그리고 야곱이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독을 마음에 품고 원수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니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 만나지 않으면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가족들도 이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이 민족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직전에 약복강, 그 약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 브니엘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사람을 만나도 브니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수였던 그 형도 그 얼굴에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약복강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 된 그는 이제 원수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앞선 그 푸니엘의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해요? 해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EM, 에브리 미팅, 에브리 만나, 매일매일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만나든 하나님과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 그 화목이 나누어지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는 누구와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깊은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다 믿게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보는데, 시아버지를 보는데 미움이 있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으로 온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처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초막에 살아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빚에는 초막에 살고 그 속에서 정말 고기 한 점 못 얻어 먹는, 그래서 채소만 평생 먹는 사람도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그 초가집도 그 채소도 천국으로 보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과 평화가 반드시 깃들어야만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너와 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셔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람과 만나 화해하셔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화해는 그 두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됨은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76년 동안 분단된 이 나라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북녘 땅에도 열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싸움, 분쟁, 하나님이 선하게도 절대 아름답게도 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갈등과 아픔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낮아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아서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민족과 열방이 선하고 아름다운 화해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